자, 봅시다.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한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 서신의 특징부터 한번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볼게요. 바울 서신의 특징은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을 언급해요. 그리고 바울 서신의 후반부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부분을 언급해요.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후반부에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부분이에요.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행함, 그게 바로 바울 서신에서의 후반부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행함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쉽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행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르곤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바울이 쓴 용도하고 야고보가 쓴 용도가 달라요. 의미를 다르게 사용했어요. 그냥 행함이라는 그 뜻은 똑같은데 이걸 어디다 쓰느냐 다르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계시록 할 때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그것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야고보는 구원의 완성을 향한 설명을 할 때 행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바울은 행함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할례를 행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로마서 처음에 얘기할 때, 로마서를 처음 들어갈 때 서두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서는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행함과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잘못 접근하면 우리가 놓치는 게 있다. 바울이 행함이라고 말할 때 그 행함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할례를 행함,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언약의 무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행해야 들어온다, 이거 주장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며 믿음이 아닌 거,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 그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무리 안으로, 다른 말,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는 구원을 받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거 얘기하고 그걸 밑바탕으로 깔고 주장한 게 뭐냐? 그게 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단어와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단어는 서로 행함이라는 뜻은 같으나 사용된 용도가 다르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했던 행함이라고 하는 그것, 믿음의 완성을 향한 그 행함이라는 것이 없느냐?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바울 서신의 후반부는 다 그 행함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정작 에르곤이라고 하는 행함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바울 서신은 앞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만의 특징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가 바로 교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여기가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보게 될 9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른 바울 서신에는 없어요. 이 로마서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바울 서신의 큰 특징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여기에는 민족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이제 나눠서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큰 세 장이라는 분량을 나눠서 이걸 설명한 건 이 로마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자세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이 문제가 바로 종말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시대의 그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서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게 될 이 9장에 있는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더라도. 그러나 그 후반부에 가서는 이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들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것만 가지고 성경을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마지막 시대를 볼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족적 이스라엘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마지막 시대의 그림을 볼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바울의 소원과 이스라엘의 특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1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데요. 바울의 소원이 있어요. 오늘 1절부터 3절이 그걸 얘기하죠. 뭐냐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문제로 인해서 자기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얘기예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은 달게 받겠다, 이 정도예요. 바울이 소원하는 바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동족,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메시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는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겠죠. 대체 이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메시아와 분리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죠. 왜 심각한가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았어요. 그 특권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양자됨, 이렇게 설명했어요. 양자됨, 이게 이스라엘의 특권이에요. 다른 민족에게는 없어요. 양자됨, 이스라엘의 특권. 또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그 다음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있어요, 이 언약들은요. 그리고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악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마귀의 법이에요? 이거 누구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라고요, 율법은. 그러니까 이 로마서라든지 이걸 볼 때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율법은 흑백 논리로 율법은 나쁜 거, 복음은 좋은 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마귀가 이용하여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데 이용한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특권이 또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대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다른 민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 그리고 족장들, 예를 들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다. 그리고 메시아도 육신으로 하면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절에 보니까 거기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게 이스라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런 특권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정작 이 언약과 이 모든 것의 성취가 되시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부터 분리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의 성취, 이게 메시아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분과 단절됐어요. 또 의롭다 하심의 길에서, 그게 구원받는 거죠, 여기서 이탈해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배제돼 버렸어요. 하나님 왕국 밖에 있게 됐어요. 원래 하나님 왕국 백성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율법과 언약과 약속들을 가졌지만 그것들이 지향하던 목적지,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였잖아요, 메시아. 결국은 그 메시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라고요. 최종 목적지 메시아에게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은 메시아를 향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정말 하나님 말씀, 언약들, 약속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잘 관찰했다면 이들은 어디로 갔어야 돼요? 메시아께로 갔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바울은 이걸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자기가 메시아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자신은 자기의 민족의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현 상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이 정작 바울의 입장에서 그 시대에 딱 와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패해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위에서 한 얘기들을 쭉 보면 마치 패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패해진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바울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할까요? 무슨 근거로? 보세요, 이제부터. 객관적으로 보기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이스라엘은 제외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의 말씀이 패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약속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라는 걸 언급해요.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 전까지는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라는 인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를 못했죠. 당연히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죠.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요, 백성이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으니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냐고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오죽이나 더 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라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보기에 이스라엘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금 현재도, 그 바울이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그 현재도 참 이스라엘은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참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약속이 패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숫자는 적어졌지만 참 이스라엘은 지금도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당시로 돌아가 볼까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거의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게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약속이 폐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고 민족적 이스라엘을 그냥 이스라엘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바울이 구약 성경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보니 참 이스라엘이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보세요. 육신적 후손이 참 이스라엘인가?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려요. 육신적 후손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모두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아니다라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하여 그들이 다 참 이스라엘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예, 저는 그 노래 할 때마다 이상해요. 아들이 7명이 아니고 8명이거든요. 8명. 첫째가 장남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둘째는 이삭.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맞아서 6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합하면 몇 명이에요? 8명이라고요. 근데 그 노래 지은 사람 대체 누구예요? 왜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게 뭐예요 대체? 왜 그렇게 노래를 줬는지 난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중에 참 이스라엘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7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 중에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한 명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여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육체적으로 거기서 났다고 해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아들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에요. 이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는 누구예요? 야곱 하나밖에 없어요. 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혈통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은 어떻게 된 이들이냐 하고 봤더니 약속에 의한 자녀들이더라 라는 거죠. 약속에 의한. 이삭은 어떤 약속을 받았죠? 오늘 본문에 내년 이맘때에 다시 올 건데 사라에게 누가 있다고요?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약속을 줬잖아요. 이스마엘 주실 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두라를 통해 6명의 아들을 낳을 때 그렇게 하셨나요? 약속이 없었어요. 그냥 육체를 따라 낳은 것 뿐이에요. 이삭만 약속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둘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곱은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야곱을 사랑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죠. 약속에 의해 태어나야 그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로도 이스라엘에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났겠죠? 거기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참 이스라엘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신 후에 참 이스라엘, 그는 누구냐? 라는 거죠. 약속을 받은 이들. 무슨 약속? 메시아. 모든 약속의 목적지, 최종 완성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와 관계를 맺는 이들,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그 얘기예요. 자,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보기에 자기 민족적 이스라엘 사람들을 쭉 보니까 그들은 그 약속을 가지고 여태까지 왔었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그 메시아를 놓치더라. 다수가,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그 약속을 다 놓치더라. 그리고 그 약속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는 모습을 지금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정확히 느껴요?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잖아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면 그들은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정작 유대인에게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배척해버려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간직해왔던 이 민족은 정작 그 약속의 성취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분은 다 배척하고 놓치는데 이방인들은 다 믿더라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놓친 자기 민족, 그들을 다 구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광경을 이렇게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오더라. 비록 숫자는 적을지 모르지만 참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오더라. 메시아께 나오더라. 그걸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 약속에 의한 자녀들,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 여러분, 내가 하나님 택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택했어요? 어때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거 지금 앞에서 8장까지 쭉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교리. 이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 안에 들어온 이들을 바로 약속의 자녀, 그들을 다른 말로 참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이 참 이스라엘이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에 해당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참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나요? 있죠. 참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이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런데 이 부분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만을. 뭐냐면 이제 뒤에 가면 11장으로 해서 쭉 넘어가면 민족적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을 또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말씀은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라는 걸 지금 얘기해 줘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 과거 구약 시대에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약 역사를 전개해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민족 전체가 다 구원받은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구약 그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런 이들도 많이 나오고, 왕들 보세요. 왕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왕들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요. 구원 못 받았지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참 이스라엘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인식을 못 가졌을 뿐이에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을 뿐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선택된 약속의 자녀, 그들만이 구원을 얻는데, 이 선택된 약속의 자녀를 다른 말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남은 자들. 그래서 우리 남은 자 사상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들만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까 많다는 의미일까요? 남은 자, 그러면 100명 중에 1명만 떨어져 나가고 99명이 남았다. 이럴 때 남은 자라는 의미를 쓰나요? 남은 자라는 의미는 소수가 남았을 때 남은 자라는 의미를 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중에도 실제 남은 자들, 구원 얻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실상 스가랴서에 보면은 3분의 1, 지금 알리야하여 들어간, 이스라엘로 들어간 그들 중에 3분의 1만 살아서 그들만이 환난 가운데 넘겨지고 그들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되는 장면을 스가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3분의 1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의 3분의 1이에요. 그럼 지금은요? 많지 않지요, 유대인 중에. 그러니까 남은 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만 구원 얻어요. 소수가 구원 얻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 이것은 인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다, 똑같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신가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이 남녀가 얼마나 따지고 재고 막 이랬겠어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한 사람만 만났겠어요? 솔직히 여러 사람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귀어보다가 이 사람 아니네. 그리고 결국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을 택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이 자녀가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런 분하고 이런 분을 아내로 택해서 나를 낳는 바람에 왜 내 머리가 이렇게 나쁘게 하셨나요? 차라리 다른 머리 좋은 어떤 여자를 택하시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떤 여자를 택하든 그것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아버지의 주권이지요. 아버지의 선택 영역이지요. 자녀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닐 뿐더러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지요. 제가 저의 와이프를 선택한 그것이 옳고 그름의 영역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불공평하시냐, 왜 잘못됐느냐라고 언급을 자꾸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대해서. 이게 오해가 생긴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18절을 한번 여러분 다 펴보세요. 이게 요번 주 하가 말씀이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 없지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 이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하냐면 오해되는 해석이에요. 이런 거죠. 나는 옳게 살고 싶어요. 내 소원은 옳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완악하게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옳게 살고 싶은데 나를 완악하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바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의롭지 않다. 저 사람은 정말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자꾸 잘못된 길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진실은 뭐냐?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이거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선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꾸 완악하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다 어떤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완악함의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은 이들, 선택을 받지 못한 이들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완악함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사, 놓아두셨다. 그냥 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글로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떠밀어서 간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그 자리에 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불러내시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셨나요? 하나님은 전혀 잘못하지 않으셨죠. 그냥 두신 건데 누가 그 자리로 갔어요? 본인들이 그 자리로 갔잖아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본인들 잘못인데 왜 그걸 자꾸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처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미리 알기 원하시면 예레미야 18장을 가서 보시면 돼요. 지금 말고요. 18장을 보시면 돼요. 다음번에 할 때 요 다음 주제가 바로 토기장이 비유가 나와요. 토기장이. 여기서 바울이 왜 토기장이 비유를 언급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에요. 주권.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덩이를 가져다가 하나는 자기가 선하게 사용할 그릇을, 하나는 자기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토기장이 맘이죠. 토기장이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하나님 주권 얘기라고요. 주권. 그런데 이 얘기는 다음번에 하겠지만 토기장이 비유,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토기장이 비유를 차용해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용해 온 거는 그 내용 전체를 이렇게 가져오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부분만을 떼서 가져와요. 이건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논문을 쓰는데 제가 어떤 걸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내용을 가져와서 내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게 논문이잖아요. 이걸 다른 사람의 내용을 가지고 올 때 그 사람의 모든 내용을 다 가져오지 않아요. 내가 주장하는 내용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만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주석하고 달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토기장이 비유를 가져올 때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토기장이 비유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부분만 가져왔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로 풀릴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놔야 읽으시지 제가 얘기해버리면 안 읽으실 거죠? 다음번에 할 때 이 부분을 같이 언급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할 거냐면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지금 이거 얘기해 왔지요. 그럼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를 결정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하나님이 여태까지 해오셨던 그 약속과 언약들을 이루어 가신다. 비록 우리 눈에는 숫자가 적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많게 보일 수도 있으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이어진다. 끝까지 이어진다. 그 예로 바로를 드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려고 바로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바로는 그럴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왕권을 행사하며 자기 이집트를 지키고 이스라엘 더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노예 삼아서 그 무임금으로 생기는 그 노동력을 착취하여 그 이집트의 어떤 부를 쌓기 위해서 쓰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은 없다라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선지자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같은 사람들도 사용하세요. 얼마든지.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들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참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참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하나님의 이 사용하심에 우리가 사용되는 거, 이거죠. 여러분, 바로처럼 사용되고 싶으세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사용되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돼요? 방종하면 안 돼요. 절대로 방종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행함이 아니지라는 이 표현은요, 잘못됐어요. 그건 치우친 표현이에요.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성도들이 방종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방종으로. 우리는 참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요. 그런데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가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왜 제하시지요? 붙어 있는 다른 가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이 글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붙어 있어서 열매를 못 맺어도 잘리는데 내가 이 가지로부터 스스로 잘려져 나오면,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리고 그 주권적 선택을 이루어가고 성취하시는 것, 그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지금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민족적 이스라엘과 같은 형편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 저는 지금 민족적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건 11장에 가서 나오기 때문에 아직 얘기 안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참 이스라엘에 머물러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